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는 온 가족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고 돌아가는 예배의 현장 되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답답한 것들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돌아가는 역사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온가족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이번 주 벌써 5번째 이 자리에 서는 우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9월 마지막 온가족 금요기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2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간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은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더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9월 마지막 온가족 금요 기도회입니다. 또 3, 4분기 마지막 온가족 금요 기도회도 하고요. 9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 1월부터 9월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제 삼아서 걸어오겠다 작정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온하기도 하고 주제를 그렇게 삼아서 그런지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길을 걸었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제가 아까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되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세상에 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배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소리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소리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 찬양했는데 제가 볼 때는 풀 가동된 것 같던데요. 제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8명이 나왔는데 더 누가 빠졌나 싶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30장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그들이 저지른 실수라기보다는 죄악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냐면 강대국 아수르의 위험을 받은 상황이에요. 우리 열왕기상하 보면서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급부상합니다. 강대국으로 그들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이사야서 30장을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애굽을 그늘 삼아요. 여기서 그늘이란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큰 위협에 닥치자 당황했는지 아니면 갈피를 못 잡았는지 그들이 얼른 애굽을 향합니다. 애굽이 사실은 역사도 오래된 나라며 그 당시 만만치 않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기댈만 해요. 그늘 삼을만 합니다. 그늘 삼고 그 뒤로 숨을만 했어요. 그리고 당시 모든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무엇을 합니까? 올바른 외교 정책을 펼쳐야죠. 외교 전략은 필수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방법을 취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외교 정책을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들이 누구를 피난처 삼는가, 누구를 피할 바위 삼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놓치고는 애굽을 그늘 삼았습니다. 피난처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은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압제하에 있었단 말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어쩌다가요? 아십니까? 모르셔야 제가 재밌죠. 어쩌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배를 받았다니까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지배를 받게 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여 년 전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샬롬의 유대인이에요. 샬롬의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웠겠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힐카나스 2세 두 아들이 그렇게 힘이 막강했어요. 둘이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잡기 위해서 두 아들이 싸우다가 힐카나스 2세 한 아들이 누구에게 손을 벌렸겠습니까? 로마에게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 편을 좀 들어달라고. 그 당시 마치 그 과거의 아수르처럼 로마는 완전히 그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로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처럼 이들이 로마에게 힐카나스 2세가 로마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가 보낸 장군의 이름이 폼페이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줬냐면 아무 편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 두 아들을 다 왕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두메인 헤롯 아빠 아시죠? 헤롯 아빠 안티파터가 있습니다. 헤롯 아빠예요.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끔찍히 부정하게 생각하던 그 이방인 에돔 족속의 후예인 이두메인을 유대인의 왕으로 앉힌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했다가요? 로마에게 의지했다가. 그래서 그 이후 의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나라를 유대인이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렸는데 로마를 의지하고 폼페이가 들어와서 다른 나라 부정하게 생각했던 나라의 후예를 왕으로 앉히고 폼페이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들어온 김에 그 안에 주저앉습니다. 눌러 앉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로마의 앞자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탐욕을 부리지 않았어야 하고요, 왕권을 좀 형에게, 아우에게 좀 양보했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갖고 싶거든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그러질 않았어요. 로마에게 의지했다가 결국 멸망할 때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피할 바위, 피난처, 그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들이 고백했어야 돼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아무리 의지해봐야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피난처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싶었을까요? 강대국이니까도 하지만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정말 예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9절부터 11절 보면 애써 부인해요. 바른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게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거부해요. 그리고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냐고 이 12절에 말씀하냐면 허망과 압박을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압박은 좀 해석하기 쉬워요. 허망은 뭐냐면, 허망은 좀 쉽습니다. 허망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해봐야 헛된데, 무익한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압박은 뭐냐면 밀어붙이면 되겠지, 강제로 어떻게든 밀어붙이면 되겠지, 이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압박을 믿고 의지하고 허망한 것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들이 정말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구절의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놓쳤던 것, 즉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돌이켜 조용히 있었어야 구원을 얻고 벗어남을 얻고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 하지 않는다는 것, 조용히 있는다는 것, 우리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말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는 게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야겠다고 꾹 참을 때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조용히 있었어야 하는데, 잠잠히 있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한 그냥 꾹 참는 잠잠함이 아니라 무엇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잠잠과 신뢰가 묶여 있죠. 이 가만히 있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뢰를 통해서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잠잠할 수 있는 그 잠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도 그렇죠. 우리가 위험에 닥쳤을 때 막 태어난 사람 있죠. 정말 차분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신뢰하는 뭔가 대상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수영 배워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4개의 영법을 다 조금 잘 합니다. 좀 잘하는 편입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옛날에 여기 상업은행이 있었고 그 지하에 삼형 실내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4가지 영법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만히 기억하는 게 4가지 영법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병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힘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저병보다 더 어려웠던 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배영입니다. 남들은 배영 그냥 뒤로 벌러덩 누우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배영인데 왜 어렵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배영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영 강사가
저를 불러 세워가지고 좀 조금 잘했나 봅니다.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배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손을 이렇게 하고 뒤로 누워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있으면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엎드리겠는데 보이지 않는 물을 뒤로 하고 눕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제가 이렇게 뒤로 눕다가 손이 안 느껴지면 다시 발을 내려서 일어서고 그랬어요. 또 수영 강사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내 손을 내가 너 하나 못 붙들 것 같냐고 뒤로 누우라고 내가 딱 받칠 거라고. 근데 며칠 동안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 불러가지고 배영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손을 의지하면 수영 강사의 손이 나를 충분히 받들 거라고 의지하면 비록 내가 믿지 못할 물이라 하더라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물이라 하더라도 자칫해서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손을 신뢰하면 제가 뒤로 누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래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만히 맡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잠잠할 수 없고 조용히 할 수 없고 뭘 한대요?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면 된다. 어디로요? 애굽 뒤로 숨으면 되는 거죠. 아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된대요. 아무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고 16절 후반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결국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름 열심을 낸 것 같은데 결국 17절을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립됩니다. 산 꼭대기의 깃대와 같이 산마루 위의 기치와 같이 겨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고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조용하지 않고 열심히 행했는데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신대요? 일어나시리니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기다리는 자마다. 즉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자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 하나님 엘로힘 들어보셨죠? 정의 미슈파트는 내가 말한 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옳은 판단. 이게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면 정의롭게 옳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미슈파트 엘로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당장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빠른 말 타고 애굽한테 피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벗어남, 구원의 복이 있고요. 또 힘을 얻는 복이 1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19절부터 22절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다리는 자가 말입니다.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20절에 환난과 고생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승, 즉 선지자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좌충우돌 전혀 안 한다가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그때 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걷게 하신다고, 이 복을 주신다고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읽었던 22절 보면 그렇게 의지하고 싶었던 것, 나는 살면서 이것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우상 대상, 그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22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26절에는 더 많은 복들이 막 나옵니다. 치유가 있고 상처 회복이 있고 7별의 그 환한 이 7날의 별이 있고 빛이 있고 환한 빛이 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광명의 날을 살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 이거 어마어마한 열심이 필요한 기다림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도 열심히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설이죠. 가만히 있지만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열심, 이 기다림, 이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나라를, 그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부동 해야 되는구나. 근거 없는 복지부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므로 나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받으면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을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환난과 고생은 있으나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바른 길이 어딘지를 바로바로 듣는 귀가 열릴 겁니다. 힘이 생길 거고요. 온갖 어려움에서부터 구원 벗어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 통곡하지 않는 복을, 응답받는 복을, 좌우로 치우칠 때마다 바른 길을 발견하는 복을,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옵소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오 주님 잠잠하고 신뢰했어야 하는 우리들, 돌이켜 조용했어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없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가 하나님의 그 손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통곡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통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물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큰 슬픔과 좌절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셈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저들 안에 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통곡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바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빠른 말을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복들이 문자로 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자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으로도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심도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통곡하지 않도록 하나님 울지 않도록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믿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우리를 되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때에 주님 이곳 주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올라가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말미암아 함께 교육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앞다는 마음을 가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를 때에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조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수 없어서 조마심 때문에 초조한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기다릴 때에 아버지의 손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닦아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분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시집받게 하시고 집받게 하시고 하나님 과연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몰라 헤매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바른 길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재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물을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모든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나여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원하오니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때 앞에 하나님 돌아주시고 우리 앞에 우리 손에서 되게 하시고 우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면 자는 우리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지어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이 없어 여전히 통곡하는 이들, 하나님이 없어 답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헛된 열심 그치고 분주한 삶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떠오르며,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무모한 열심 말고 올바른 열심 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이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에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그들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날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나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괴롭히며 그들 엉뚱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상대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라지게 하셔서 물을 닦아주시고 통곡이 사라지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앞에 하나님의 부르고 하나님의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문자로 여기에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